아멘.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점령에 함께 공을 세웠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유다와 유독 요셉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가 그 모든 지파들이 분배받는 내용 가운데 80%나 해당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성경에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유독 두 지파에 집중하고 조명할 때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지파도 그렇고 요셉 지파도 땅을 분배받는 가정 가운데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 지파가 하나님 앞에 땅을 분배받는 가정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땅을 분배하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요셉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민족인데 왜 이것밖에 복을 안 줍니까? 그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이 정도 복 받고 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데 나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수 믿는 거 평균 이상 됩니다. 나 정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이 분깃이 다른 사람들처럼 한 분깃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이 말이에요. 사실 이해는 가요. 왜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민족이 망할 때에 그 민족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서러움을 많이 겪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선대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선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지 않고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요셉 지파는 그 후손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나 예수 정말 잘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래, 맞아, 너희들은 큰 민족이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을 개척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이 말이 선교지로 가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개척을 시작하라는 건지 사실 조금 헷갈려요. 너는 스스로 올라가서 살림을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해내래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를 조금 파악하려고 하면 요셉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으로 올라가면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삶을 마감할 때쯤 다 돼가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우리를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인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49장 내용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22절 말씀에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냐 하면 그런 무성한 가지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무성하게 번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무성한 가지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샘 곁에 있으니까 마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샘 곁에서 영양분을 많이 빨아먹은 그 나무까지는 어디를 넘어간대요? 담을 넘어간다, 그 말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이 어디로 넘어가서 넘어갈 정도로 축복을 받는다고요? 이 말은 너희가 그 한 우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표현을 하면 너희들은 국제적으로, 즉 나라의 담을 넘어가서 큰 축복,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축복을 그냥 주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즉 그 가지가 무성하고 샘물 곁에 있고 그 가지가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끊임없이 할 쏘는 자들의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뭐예요? 고난과 시험이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잘 보면 그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축복을 그가 소유하게 돼요. 왜요? 그는 환난을 이미 겪었었고 그 환난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통하여서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가 나는도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 요셉을 통하여서 목자가 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즉 성경은 왜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이 요셉 지파를 많이 유다 지파를 거론하는가 하면 그로 통하여서 누구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25절과 2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신명기 33장 13절과 16절에서도 그가 축복받은 내용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신명기에서는 한 단어를 넘어갈 때마다 그에게 무슨 표현을 쓰느냐 하면 보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써요. 즉 뭐예요? 요셉은 보물과 같은 존재로, 보물과 같은 존재로 귀하게 여겨지고 쓰임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보물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환난과 역경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쫓겨나요. 이 미움을 받고 쫓겨나는 것은 그냥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하심을요, 쫓겨남을 당하는 것, 버림받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로 표현을 해요. 한국은 이스라엘과 달리 건물을 짓는 그 절차 순서가 정반대예요. 한국은 어떻게 해요? 모퉁이 돌, 건축자의 모퉁이 돌을 언제 해요?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모퉁이 돌 어떻게 해요? 이 건물 기공 언제 이러면서 박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라는 거예요. 먼저 모퉁이 돌을 박아놓고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서 다 짓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모퉁이 돌로 돌아와서 건물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으냐면 처음과 끝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돌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요셉을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죠.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이 자기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아들들도 두 아들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이 아들을 누구로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게끔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에게 데리고 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축복을 해요? 아버지인 요셉이 아들의 손을, 오른손에는 누구요?
므낫세, 왼손에는 에브라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축복할 때 야곱이 바꾸어서 어긋맞기는 축복을 해요. 그래서 차자인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브라임을 이야기할 때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표현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후손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그러면서 12지파 가운데 누가 빠져요? 요셉이 빠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하나가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 반열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반열로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자리로 자기가 요셉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빠졌지만 누가 축복을 받아요? 두 아들이 12지파 가운데 소속되는 속해지는 축복을 성경은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 주류를 통하여서 축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류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축복해요. 장자라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야곱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런 해석으로 표현되어져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냥 내가 장자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은 것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보면서 주류는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야곱이 처음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아요? 아니요.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대가를 지불해요. 쫓기고 또 쫓겨요. 그리고 형에게 사과하려고 돌아오는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굳게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죽고 누가 살아요? 내 속에, 야곱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란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란 말. 여기에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하면 이 축복은 여러분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 뭐 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 할지라도 야곱처럼 뺀질거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자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들판에다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무슨 고백을 할 때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한도뼈가 으그러지는 것은 뭐예요? 내 육신 자아가 깨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히프 조인트가 어그러져 가지고 쩔뚝거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러짐을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섰어요. 우리를 언제 들어섰느냐? 내 자아가 다 죽을 때,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내 속에 나는 없고 내 속에 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요셉 족속이,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요구해요? 더 많은 땅을 요구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을 분배받을 때 더 많은 땅을 요구해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요셉 지파처럼 형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부어지는 어떤 축복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질 아니면 내가 좋은 학교에 착착착착 지나가는 거,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 이것만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형통은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통은 원천의 복. 즉 원천의 복이 뭐예요? 야곱을 이야기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안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형통의 복이라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에게 갈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를 왜 가요? 형이 아직도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다는데 더 멀리 가서 더 많은 땅을 사가지고 더 많은 짐승을 기르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물질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간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거 누가 보낸 거예요? 사람이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형 에서에게 가게끔 보낸 거예요. 우리 힘으로요 누구를 용서해요? 말도 안 되죠. 우리 힘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안 변해요? 다 변해요. 어떻게 에로스의 사랑이 안 변해요? 다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야곱의 힘으로 형 에서에게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왜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0년 수고가 도로 한번 타불이 되면 그거 왜 가겠어요?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더 다른 곳에 가서 성을 구축하고 형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부를 누리죠. 그런데 성경의 원천적인 복, 원천적인 형통은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하는 그대로요. 비록 지금 내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서 원천적인 복,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원천적인 이 복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요셉 지파가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라고 마음껏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또 탐해요? 육의 것을 탐해요.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땅을 안 주냐? 나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더 고생했지 않느냐? 나 예수 잘 믿었지 않느냐? 그런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원천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만 뭐 해야 돼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자체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감사도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생일날만 감사해요? 자식이 군대 갔다 제대하면 군대 제대 감사한 날만 감사해요? 아니죠. 그 군생활 가운데 매 순간 지켜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요 너무 감사를 잊고 살아가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할 조건이 정말로 그렇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감사할 조건이 정말 하나도 없는가?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감사의 예물이 정말 씨가 말라가요. 우물이 다 말랐어요. 중직자들도 있잖아요.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단 한 번도
올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여러분들 축복의 날인 줄 압니까? 한 해 하나님께서 땅에서 주신 열매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쏟아내는 날이에요. 그런데 내 건강, 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땀의 수고를 통하여서 열매 주신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됐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너무 메말랐어요. 메말라도 너무 정말 메말랐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으세요? 1년 52주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없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아, 목사님, 뭐 물질로만 자꾸만 감사를 표하라 그러냐고. 아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요. 물질을 심을 때 믿음이 자라나요. 이거는 100%예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심을 때에 내 믿음이 같이 성장하는 것이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리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위기가 좀 오면 그냥 무너지죠. 조금만 상처받으면 그냥 교회 떠나죠. 하나님 앞에 원천회복 형통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자체를 너무너무 감사하지 못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못해요. 세상에 생일이 되면 가족끼리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이 생명 누가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가족이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보냈지? 그런데 가족끼리 딱 좋은 식당에서 밥 먹고 하나님 앞에는 싹 닦아버려. 아니지, 그건 정말 아니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놀라운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줬는데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싹 닦아버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사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 주일날 해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시는 분인데 주일날 오고 일주일 동안 안 오시는 분들이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최선인지를 또 돌아봐야 돼요. 박연조 선교사님이 아침에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자기가 키르키즈에서 사역을 하면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서 한 가정, 두 가정을 위해서 어쩌면 자기의 일생을 다 바칠지도 모른다고. 한 가정, 두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의 생을 바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효율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미친 짓이죠. 그건 미친 짓.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러 나가면, 키르키즈 가면 어디에 많다고요? 수도에 많이 있고, 그죠? 필리핀에 선교를 가면 선교사들이 어디에 있고요? 필리핀에, 그 수도에. 어느 나라든지 선교를 하러 가면 어디에 있어요? 그 중심에, 도시에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이번에 선교사를 통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게 선교사 맞는데,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선교사들이 어디에 집중해 있었어요? 서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한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골에 있는 사람은 코가 긴 사람 만나본 역사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선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한 가정, 한 사람, 두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러 가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땅에 피 흘림의 선교사들이 초창기 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땅에, 중국에도 일본에도 저 만주벌판에도 선교사들이 수백 년 전에 그 땅에 터를 잡고 있을 때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누구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거기에는 누가 살기 때문에? 미개한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때 아프리카에 도저히 쟤네들이 무슨 언어를 쓰는지도 잘 모르는, 그래서 그 나라 언어가 해석이 안 되고 번역이 안 되는 언어를 쓰고 있는 족속들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조선은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내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배가 불질러지고 그 배가 불질러지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선교사가 무트로 뛰쳐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창을 가지고 찔러 죽였잖아요. 창을 가지고 찔러 죽였잖아요. 왜? 육지에 발을 못 디디게 하려고. 우리나라가 그랬던 나라예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뭐 대단하게 오래된 역사인 줄 아세요? 아니요. 150년 안팎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150년 안팎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찔려 죽임을 당한다고 그곳에 가서 피 흘림이 없었다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는 아마도 수십 년 더 뒤로 복음의 그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았고 지금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왜 평생 한 가정과 두 가정, 한 사람과 두 사람을 위해서 그 나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외국인이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그 지역, 바켓인가요?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요. 예배도 못 드려요. 공식적으로 예배 못 해요. 주일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하지 못해요. 장애인 캠프를 한다 해서 말이 캠프지, 장애인을 그냥 재밌게 해드리고 그러는 거지 복음 못 전한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못 전하니까 뭐예요? 저 사람이 뭔지는 안다는 거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는 아는데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자 그거예요. 그게 그대에 끝날지 그 다음 때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는 그 한 사람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거기서 지금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돼요.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 나 분깃이 너무 적습니다. 나 받을 복이 이만큼인데 왜 나 요것밖에 안 줍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복을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 뭐예요 그게? 원천적인 복,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을 나눠야 돼요. 나누지 않으면 다 썩어요. 집에 과일이 한 상자가 있어요. 다 못 먹으면 나눠야 되는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집에 뭐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이 좋은 금은 보화가 있어도 있잖아요.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썩어요. 다 썩어. 똑같아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있잖아요. 좋은 옷 백날 가지고 농에다 처박아 보세요. 좀이 딱 가갖고 쓰르면 끝나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형통한 삶을 찾지 말고 어디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원천적인 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무엇을 찾아야 돼요? 형통한 삶을 찾고 누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기뻐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격 없는 나, 정말 자격이 없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좋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좋은 옷을 입고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 축복이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줬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한 축복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지금도 저 철책선, 휴전선 너머에 저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똑똑
행복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나라에 태어나면, 아프리카에 태어나면 학교를 어떻게 가요? 하루 종일 수십 리길 떨어진 데서 물동이를 쥐고 가서 물 한번 져다 나르면 하루 일과 끝나는데요. 하루 죽기 살기로 노동해도 하루 세 끼 해결하기 힘든데요.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그 환경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왔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물질의 덤의 축복을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원천의 복,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하여서 놀라우리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꼬깃꼬깃 접어놓고 여전히 우리는 탐욕과 욕심에 쩔어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건강, 더 많은 자녀에 대한 복, 이것만 생각하고 가요. 그거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이제 여러분들, 내 삶을 돌아보면 수천 년 수만 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할 말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 말하실래요?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너 그 나라에서 내가 살게 해줬는데 너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영광과 감사를 돌린 것이 뭐 있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면 정말 할 말이 있냔 말이에요. 누리세요. 그러나 그 누림이 너무 지나치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 이웃에게 나눠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환경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청년부들이, 두 번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어떤 미션과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한 달 동안 가까이 옆에서 모시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채찍질하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내가 너무 게을렀고, 너무 내가 타성에 젖어 있었고, 그 영혼을 사랑함이 너무너무 부끄러울 만큼 너무너무 울부짖음이 약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원천의 복, 그것으로 통하여서 형통하고, 그것으로 통해서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금 십자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 헌신하는 자리로 하나님 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었대요. 아니,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맞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죽은 믿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형통함을 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통하여서 형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